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경배찬송 96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철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높임 되고 우리 깊은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와의 정화와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충만하신 주님께로 모든 영광 되시네. 곽태기 성도님께서 성시 교독 순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115번으로 성시 교독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 교독 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들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들라. 선지자 이시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김현숙 성도님께서 대표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실수와 부족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자만, 불평과 원망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다스리사 화가 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겨울 동안 주님 안에서 잠시 쉼을 얻고 새 힘을 기르며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바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이웃들과 지구촌의 전쟁, 폭력, 분쟁으로 인해 고통받은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큰 역사의 물줄기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살펴주시어 모든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가 정의를 실천하고 화합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 우리 대양재단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길 원합니다. 예지원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교육기관과 사업체를 통해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애지원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며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어려운 일들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복잡한 관계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내가 널 잘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기도의 응답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배덤왕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권세로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믿음과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하늘 여성가대와 특별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지친 마음에 평안이 임하며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지혜와 봉사의 예지원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김지혜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랑의
배덕만 교수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부활은 오늘도 필요합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에 우주적 부활을 소망하고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기독교 신앙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바울의 복음 전도로부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세워졌을 것이고, 그래서 그가 바울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자기의 전생애를 부활한 예수를 전하는 것에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월 달에 웬 생뚱맞게 부활 얘기일까? 라고 의아해할 수 있으신데요. 저는 우리가 우주적 종말적 부활을 꿈꾸지만 그 우주적 종말적 부활은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당겨져서 오늘 우리에서 크고 작은 규모의 모양의 부활이 계속 반복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그 종말의 부활을 현재의 사건으로 끌어다가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캐피탈 레저렉션의 R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하는 스몰 레저렉션, 작은 부활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에서 나오는 그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일상에서 경험하는 부활의 의미를 함께 여러분과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제 우리 성경마다 어디서는 나병이라고 번역을 예전에 했고 어디는 문둥병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시 병하고는 좀 구별이 돼서 몸에 난 온갖 그 잡다한 피부병을 예전에는 전부 다 나병으로 그냥 번역해서 통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넓은 의미의 나병을 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두 절은 악성 피부병, 즉 나병, 문둥병에 대한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두 가지 짤막한 그러나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하나는 이런 병자들이 바로 레위 제사장들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 제사장들의 명령이 레위기 13장, 14장에서 아주 길고 복잡하고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3장, 레위기 13장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래서 그 온갖 나병에 관련된 증상을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길고 복잡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성 피부병의 증세가 심하여 악성으로 판결되면 부정하다라고 선언하고 격리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정화 의례를 거쳐야 하는 거죠. 두 번째, 그 증세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7일간 격리한 후에 적절한 때 의례를 거쳐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지침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예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미리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방했다가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악성 피부병을 벌로 내리셨습니다. 그때 미리암은 진 밖에서 7일 동안 격리한 후에 일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 두 경우를 고려해 보면 악성 피부병, 즉 나병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는지를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가 이 나병, 다른 병이 아니라 나병에 관련해서만 자그마치 2장을 나병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질병과 관련된 사항을 세심하게 구분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거 자체가 나병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였는지를 알려주는 증거가 되겠지요. 또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현실을 거부하고 모세의 권위를 부정한 죄에 대한 징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병이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적한 것, 즉 하나님을 거절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다름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질병을 얼마나 무섭게 생각했는지, 다시 말하면 나병 걸린 사람은 다른 병과 달리 이거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다, 하나님이 내리신 천형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고민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렇게 상세히 규정을 제시한 목적이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을 처단해서 제거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시 일상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목적에서 이렇게 복잡한 지침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의 의학적 기술로는 나병을 고칠 재간이 없었습니다. 온몸의 피부가 하얗게 변해서 보기가 흉했지요. 그래서 타인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방에서 혼자 격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에 나병이 걸려서 얼굴이 하얗게 돼버렸다면, 그리고 온몸에 여러분이 아토피가 돌아서 여러분의 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공개된 장소에 사람들과의 만남에, 심지어는 교회 예배에 마음껏 나오기가 어려웠겠죠. 그 당시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나병은 하나님이 내리신 천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흉한 것 때문에 일상이 무너지고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네가 죄졌기 때문에 천벌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고 내버려 두지 않고, 그런 사람도 다시 언젠가는 일상으로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시 삶을 살 수 있는 세컨 찬스를 주려고 이 성경을 쓰셨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의 경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나병은 어떤 관계를 맺었을까요? 1910년경에 한국의 나환자 수가 약 2,000명 정도였답니다. 전체 인구의 500분의 1 정도라고 그래요. 대개 남부지방에 나병 환자들이 흩어져 있었고, 나병 환자들의 3분의 2는 남성이었답니다. 나병 걸린 사람들은 친구와 친척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문전걸식하며 떠돌아다녔고, 거리 내서 도둑이나 범죄자로 빠르게 변한 경우가 흔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문둥병은 천벌이고 사람 고기를 먹어야만 치료된다라고 하는 미신이, 속설이 전해져 내려왔지요. 이 나병을 연구했던 종교학자 이창익이 미신의 연대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환자는 신체가 붕괴되고 일반인과 섞여서 살기 힘들어서 사회에서 배제되기 일쑤였고, 이에 대한 별다른 의학적 치료법도 없었기 때문에 아득한 절망의 먹잇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나병은 인간의 모든 희망과 미래를 앗아가는 가장 무서운 천형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나환자는 자기 운명에 대한 비관,
사회에 대한 저주의 마음, 이런 것들을 가슴속에 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육은 나환자를 유혹하는 금단의 열매이자 상상의 약물이 되고 말았다. 1920년 8월 13일자 동아일보에는 문둥병에 걸린 어린아이의 음경을 먹은 미신을 비난하는 장문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문둥병에는 사람 고기가 명약이라고 여겨져서 사람을 죽여 인육을 삶아 구워 먹거나 먹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둥이는 사람까지 잡아먹는 족속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 거죠. 정부도 친척도 아무도 이 사람들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출현합니다. 1871년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하여 현재는 나병을 한센시 병이라고 부르지요. 한센 병이 규정된 게 1871년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3년이 지난 1874년에 인도 선교사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Mission to Lepers라고 하는 구라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조직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세대가 지난 1910년 전반에 한국에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나병 환자들이 널려 있었던 남부 지방에 처음 3개의 나병원이 세워집니다. 1909년에 미국 북장로교회가, 나중에는 후에 호주 장로교회가 부산에 나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에 미국 남장로교회가 광주에서, 그리고 1915년에는 미국 북장로교회가 대구에서 그 바톤을 이어왔습니다. 후에 광주의 병원이 여수로 이전해서 그 유명한 애양원이 됐고요. 부산의 병원은 상해원이, 그 다음에 대구는 애락원이 되었답니다. 소록도의 총독부가 나환자들을 위한 자해의원을 세운 것은 그때부터 한참 지난 1917년입니다. 총독부가 나서기 전 1910년부터 한국의 교회가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이 땅의 나환자들을 가장 앞에서 친히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소록도의 총독부가 나병원을 세운 그해 1917년 한국 선교부가 나병원 3곳을 운영해서 총 490명을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총독부가 운영하던 소록도에는 겨우 100명만이 수용될 수 있었답니다. 이것은 전체 나환자의 3%에 불과한 결국 590명, 이게 전체 나환자의 3%만이 교회 병원이든 아니면 총독부 병원이든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세웠던 나병원은 단지 나환자들의 육체적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신앙을 배워서 치료를 받아서 그리고 일을 하는 신앙 공동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직업을 가리키고 글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리켰는데, 태어나서 짐승처럼 대접받던 나환자들이 애양원과 상해원과 그리고 또 다른 병원에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으며 문자를 익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얼마지 않아서 그들이 성경의 상당 부분을 달달달달 암송하는 걸 보고 그들을 가리켰던 선교사가 미국의 어떤 백인 교회도 이러한 모습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경탄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발견되는 악성 피부병 환자들에 대한 율법, 그들이 천형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했지만 끝내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다시 일상으로 복귀시켜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배려했던 그 율법, 그리고 한국교회사 초기에서 목격하는 선교사들의 나환자 사역은 모두 사회에서 버림받은 불행한 사람들이 본래의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세심하고 치열한
노력이었습니다. 나병 혹은 악성 피부병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유발하고 일상생활을 파괴하고 삶을 붕괴시키는 치명적인 불행이지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기피하고 국가는 그런 사람들을 그저 격리하려고 합니다. 가족들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정결 예식을 통해 다시 사회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도록 도왔습니다. 초기의 선교사들도 한국 사회에서 완전히 저주받은 존재였던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글을 가리키고 복음을 전하고 직업 교육을 시켜서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이거야말로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그 부활의 구체적인 증거가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지금도 부활의 주이신 예수를 믿고 따라야 되는 구체적인 결정적인 그 현실적인 이유가 아닐까요? 제가 유학 시절에 만났던 저보다 연배가 높은 선배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고신측의 목사로 지금도 꽤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같이 유럽을 여행할 길이 있어서 유럽의 수도원들을 같이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차 안에서 어느 날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분은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한의원 원장이었답니다. 아주 저명했고 그래서 경희대, 한의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인턴을 하기 위해서 부산까지 내려와서 공부를 했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든 간에 이 한의원을 물려줄 녀석이 나오기를 기대했고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니들은 반드시 경희대, 한의대를 가야 된다라고 이제 압력을 놓죠. 근데 제가 만난 그 형은 그 집안의 셋째 아들이었는데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대신 시를 사랑해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싶었던 그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형들이 머리가 안 따라줘서 수차례 시도했으나 첫째 형, 둘째 형이 한의대 진학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아버지가 마지막 희망을 걸 거는 너밖에 없다. 그래서 네가 영문학과를 포기하고 한의학과를 가라. 그래서 그게 이제 아버지한테 울면서 불면서 매달렸는데 결국은 아버지 설득에 실패하고 너 한의대 가야 된다 생각을 굳히게 된 거죠. 그 형은 학교에서 전설로 공부를 잘해서 당연히 서울대 영문학과를 무난히 진학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경희대 한의대를 가려니 자기 생각에 이거는 자다가 놀다가 자다 일어나서 찍어도 경희대는 간다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밖에서 고3이 됐는데 공부를 안 하고 당구를 치고 술을 먹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시험날 경희대를 쳤는데 똑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경희대를 못 가고 이지망으로 후기에 대구대학을 가게 됐답니다. 무슨 과를 갔냐면 물리교육과를 가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는 물리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고 시만 쓰던 영문학자를 지망하던 친구인데 지금 대구대학하고 그 시절 대구대학은 또 매우 격차가 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 영문학과를 갈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갑자기 대구대 물리교육학과를 가게 되니까 천덕꾸러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대구대학교 다녔던 4년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버지 돈을 빼내다가 친구들한테 술 사주는 일로 4년을 보냈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전부 다 2점 얼마로 학점을 깔고 졸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불행한 거는 교생을 나가야 되게 됐다는 거예요. 4학년이 돼서. 그래서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다녔던 중학교에 교생으로 신청을 했답니다. 자기가 중학교를 다녔던 중학교는 사립중학교였고 기독교 재단 학교였는데 이 형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선생님이 너 종교부장해. 그래서 그 무신론자가 중학교 때 종교부장을 2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갔더니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그대로 거기에 다 계셨대요.
선생님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당연히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다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대구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교생이 온 거에 모두 다 의아했대죠. 가서 그는 교생들하고 매일같이 또 술을 먹으러 다니고 술값을 펑펑 내면서 한 달을 잘 놀았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선생님들 모두 앞에서 그 수업을 해야 되는, 그리고 점수를 받아야 되는 날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수업을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수업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앞에 앉아있고 저 뒤에는 자기가 배웠던 예전에 담임 선생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전부 다 앉아서 자기의 수업을 참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한 5분 정도 진행했는데 갑자기 점점 자기가 너무나 기가 막히고 처지가 황당해서 갑자기 아무 말도 못하겠다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과학 수업을 해야 되는데 백목을 내려놓고 애들한테 내가 간증이란 걸 하나 하겠다.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 안 하면 나 꼴 난다. 내가 한때 잘 나갔으나 한때 막 놀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자기가 달아온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목이 메기 시작하더니 눈물이 막 쏟아져가지고 결국 그 준비한 얘기도 다 못하고 그냥 뛰쳐나갔답니다. 그래서 자기 교생들이 있는 자리로 가서 한참 동안 비관을 하고 울고 있는데 잠시 후에 방문이 열리면서 한 분이 누군가 들어오더래요. 보니까 자기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셨대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분의 어깨를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이분의 이름이 외자인데 열입니다. 열. 네, 열아. 다시 시작하자. 안 늦었다. 너는 이제 겨우 24이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대신 내가 널 도와줄게. 그런데 나랑 같이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자. 거기서부터 네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선생님하고 끌어안고 한참을 같이 울었답니다. 그 다음 주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생님네 교회에 갔고 앉아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고 평생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에서 청소를 하기 시작을 했고 시키는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매주 듣는 목사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을 했고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교회에 출석을 했고 그 해 연말이 되자 선생님께서 너 신학교 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해 가을에 고신대학교에 신대원에 지원을 했는데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평생 공부를 안 했지만 그 머리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니까 고신에서 전무후무한 성적으로 매 학기 수석을 했고 학교에서 너 유학 가라.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포체스트롬 대학에 가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차 안에서 하면서 같이 울었어요. 그때 그 선생님이 찾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늦지 않았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그가 자칫 쓰레기로 그 인생을 술로 젊은 나이부터 탕진할 수 있었던 그 친구가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선생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살아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종으로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환자들처럼 사회의 다양한 약자들, 온갖 종류의 버림받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진정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종말의 때에 경험해야 할 예외적인 신비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한국 교회가 이래저래 구설수에 오르고 비난의 소리가 들려오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죽음에서 건져내 다시 일상으로 돌이킬 수 있는 부활의 은혜는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생명의 공동체 교회 아닐까요? 저는 이 애지원 교회가 그리고 이 세종대학이 그리고 여기에 속한 모든 교육기관과 사업체가 이 땅의 첫 번째 시험에서 넘어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일상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기회를 주는 부활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죽었었는데 부활하신 주께서 저희들을 다시 살려 당신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누구처럼 문둥병 걸린 사람이었는데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청결케 하셔서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21세기의 한국 땅에서 그 일 하라고 애지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부활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일상이 되어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이 학교를 통해 내가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배출되도록 이 캠퍼스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김준겸 성가대원의 특성호 강지윤 성도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전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전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전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나는 너를 받으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애지연에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과 재생의 역사를 넉넉히 회복하고 경험하는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일터와 배움터 사업의 자리에서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저희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선한 일에 사용하여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모든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낫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태하 교무시장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배동만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은혜로운 찬양 해주신 우리 하늘연 성가대에게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11월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2025년도 한 달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마무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특별히 물가도 많이 오르고 환율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학학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전교회가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예전교회 일원이니까 함께 캠퍼스 복음화에 나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예전교회 계좌번호가 화면에 나가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봉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일예배 봉사자 명단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무엇을 맡았는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결단 찬송 400장 부르시겠습니다. 지켜주소서.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요. 주여 나를 돌보고 사도이 오고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어주소서. 다 같이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